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마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을 힘입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온전히 주님의 비단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2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 44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담한 학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날에 에봇 입은 자 85명이 죽었고 또 성읍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15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모든 이들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이 지금 자신의 이권과 관련이 되니 아말렉과의 전투와는 비견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아말렉과의 전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했었던 것이 기억나시죠? 사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여전히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사울의 왕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되는 자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자신의 위신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권위, 권한을 내세울 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회중의 소리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여 전할 때 지도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 높이려 할 때 지도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이로 인해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사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떠나시자 사울은 육체의 행실에 그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꽉 사로잡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악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관련된 이들은 모두 반역을 꾀하는 이들로 몰아갑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역적을 토벌하고 숙청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반역도 꾀하지 않았던 다윗을 모함하여서 관련된 모든 이들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무관한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듯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제 맘대로 대하는 무례함과 폭력성은 결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가 대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행실의 정확한 의미는 성령 하나님의 행실, 그 열매와 무관한 것들입니다. 육체의 행실의 목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개인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계속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바로 이 육체의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육체의 행실을 주장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속성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베 제사장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간 그 이유로 사울은 그것이 노베 제사장들이 공모하여 자신을 대적한 행위로 여깁니다. 성령이 떠나시니 사울은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14절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의 모함이 정당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그간의 다윗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런 명백한 사실 때문에 아히멜렉은
의심 없이 다윗의 요청을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왕의 반역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왕의 충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부탁을 들어준 거였죠. 그럼에도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은 듣기는 들으나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보기는 보나 눈도 멀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성찰할 능력이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죠. 그런 나중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학살의 현장에서 피신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나의 탓이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사울과는 사뭇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라고 그런 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과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건 나와 다른 종교나 이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별로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말씀을 근거로 폭력을 강화하는 이들, 저는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내면의 원수 맺음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이 가득하여서 상식적인 관계를 다 깨트리고 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기에 다 몰아넣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양 둔갑시키고 있는 이 모든 세계 정세를 보면서 저는 정말로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듯 폭력적일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는 육체의 행실과 대비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에는 거친 속성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몰아세우고 제 맘대로 제 힘으로 바꾸려는 그런 못된 속성이 성령의 열매에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친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유약한 속성들입니다. 그런데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는 증거가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더 이런 이들이 그립습니다. 물론 제 자신의 잃어버린 무언가를 향한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정치와 이념과 그릇된 종교심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거칠어지고 이웃과의 장벽을 계속 만들어내고 타인을 대적하고 점점 더 눈을 흘기면서 폭력적으로 변하면서도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철두철미 믿는 이들이 곳곳에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저는 이런 열매를 맺는 존재가 정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이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고, 죄인인 우리는 언제든지 사울이 범했던 오류를 범할 수 있게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을 찾아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내 탓이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된 것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실책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난 초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유는 모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였습니다. 너의 탓이 아니고 나의 탓이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사람과 사람의 경계를 나누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내 이웃을 제 맘대로 정하는 우리의 완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들을 전멸하겠다는 그러한 말들이 서슴지 않고 나오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시고 십자가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린 인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덧없는 욕망, 허영을 내려놓고 나의 눈빛을 통해, 나의 손길을 통해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밝은 길을 보여주시고 몸이 아파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의 삶을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